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내송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왕이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해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어 영원토록 다스리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세상 모든 권세의 주관자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통한 대속의 은총을 베푸시고 희망 없던 저희들에게
소망의 삶을 누리게 하시니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21일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일평생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모든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만 받은 복을 세워보기보다는 탐심과 낙심에 사로잡혀 살 때가 많았습니다.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하셨지만 믿는 자로서 말과 행동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데는 인색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조금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산돌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이름 예수 붙잡고 선교하고 사람을 키우고 남을 돕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박성원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 주셔서 더 즐겁고 행복한 교회로 강단이 승리하게 하시고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 위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사역하시는 목사님과 전사님께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도와 모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김영준 원로 목사님, 평안함과 기쁨을 주시고 모든 일 가운데 섭리하셔서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인 산돌교회 12개 사역국과 10개 지역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하고 협력하여 주님의 선한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신앙이 잘 전수되어 하나님 나라의 일꾼과 산돌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영성과 실력을 겸비하여 사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예수님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주셔서 우상 숭배가 끊어지고 사단의 영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사 갈수록 형식화되어가는 신앙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모이게 힘써 현장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평양 대부흥 때와 같이 순결한 교회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 주옵소서. 각 부서의 총회가 위로와 격려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해의 일꾼들을 세울 때 충성된 일꾼들이 주의 이름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대림절을 맞이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신 박성원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저희들이 길을 열어주사 주님의 말씀 안에 새롭게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운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각종 모양으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나쁨과 헛된 자의 노임되고 그의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그의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증거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그의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에 거하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그의 영광 되시는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통독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제자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아분들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승리하세요.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먹고 살기 힘든 빈대 4마리를 부르셔서 그들의 소원을 들으러 주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빈대는 너무너무 먹고 살기 힘들고 내가 힘이 약하니까 힘센 소가 되게 해주세요. 소가 됐어요. 두 번째 빈대는 저는 좀 하늘을 날고 싶으니까 새가 되게 해주세요. 새가 됐어요. 세 번째 빈대는 마음껏 다니면서 막 주워 먹고 싶으니까 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쥐가 돼버렸어요. 문제는 마지막 4번째 빈대예요. 4번째 빈대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소원을 즉각 응답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4번째 빈대가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소처럼 힘이 좀 세고 싶고 새처럼 하늘을 날고 싶고 쥐처럼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주워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소처럼 새처럼 쥐처럼 되게 해주세요. 이 한 가지 들어한다는데 3가지를 다 한꺼번에 이제 들어달라고 한 거예요. 소처럼 힘세고 새처럼 날아다니고 쥐처럼 마음껏 먹고 소처럼 새처럼 쥐처럼 소처럼 새처럼 쥐처럼 소돼지가 되었답니다. 요즘 먹고 살기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날마다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벌써 12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이제 한 달 남았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끝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요 워낙 세상이 갈수록 살기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불안한 심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코로나를 비롯해서 이태원의 압사 참사, 또 증시의 불안과 또 부동산 문제, 취업 문제 등 점점 불안해지다 보니까 수많은 장애들이 불안장애, 공황장애, 분노 조절 장애를 비롯한 사람들의 불안한 것들로 인한 많은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단언컨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점점점 더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더 불안한 세상, 더 힘든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믿음으로 살다고는 하지만은 믿음이 없는 모습이 나타날 때가 많아요. 워낙 세상이 불안하고 두렵다 보니까 시련의 때에 믿음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또 조금 아이가 아프고 또 입시에 떨어지고 또 거절당하고 배신당하고 상처받으니까 믿음을 찾아보기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갈릴리 호수에서 돌풍을 만나게 되었을 때 불안하고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어느 틈엔가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도대체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는 병행 본문이 마가복음에도 있는데 마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무서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무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위해서 정탐꾼 12명을 보냈습니다.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은요, 보이는 상황을 보고 나서 그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거인족들이 있고 성벽들이 워낙 견고하기 때문에 도저히 정복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대로 된 거예요.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가나안 광야를 헤매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긍정적인 보도를 했던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믿음대로 당당하게 가나안 땅에 입성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이제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절은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이 성탄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 이 성탄절은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직접 눈으로 보여주신,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는 그 말씀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 승리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끊임없이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오는 전쟁과 자연재해와 사건 사고 등으로 두려워 떨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어떻게 하면 불안에 떨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그 해답은 오늘 본문 25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 25절 말씀 자막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 말이 아니라 제자들이 한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가 누구기에,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믿음이 커지는 비결은 다른 것 없어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지고 켜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만큼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인생의 풍랑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한 팩트를 체크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첫 번째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광풍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모든 광풍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자막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우리 예수님은 바람과 물결도 꾸짖으시고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바람과 물결은요, 갑작스럽게 일어나고는 광풍, 돌풍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갈릴리 바다는요, 지중해 해수면보다 300m나 더 밑에 있어요. 보통 우리가 어떤 산의 높이를 말할 때 해수면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중해 바다보다 300m나 아래에 있는 갈릴리 호수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갈릴리 호수 북쪽에는요, 헐몬산이라는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산의 높이가 2700m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수면으로부터 홀몬산 꼭대기는 무려 3,000m나 되는 높은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홀몬산은요, 높은 산이다 보니까 여름에도 만년설이 존재하는 산이에요. 그 홀몬산으로부터 찬 공기가 내려오고 아라비아 사막으로부터 뜨거운 열풍이 같이 부딪히게 되면 기압차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수많은 돌풍, 광풍이 불어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채만한 광풍이 불과 몇 분 안에 배를 집어삼킬 듯이 덮쳐오는 거예요. 맑은 날씨 가운데도 갑작스럽게 단풍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갈릴리 바다를 종종 인생의 비유라고 합니다. 잔잔한 호수에 갑작스러운 광풍이 예기치 못하게 불어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항해 가운데 갑작스러운 광풍이 불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모든 광풍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제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닥쳐오는 갑작스러운 돌방 상황을 다 잠재우시고 평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 갑작스러운 암 진단의 통보, 또 사별의 아픔, 이별의 아픔, 심지어 보이스피싱까지 우리를 위협하고 당황스럽게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인생을 살아간다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강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위축되게 하는 것들 많잖아요. 고집불통이고 아나무인이고 독불장군이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갈릴리 호수 바다판 건너편을 건너가자고 하시는 거거든요. 왜 건너가자고 하냐면 그 건너편에는요, 거라사 지방이거든요. 거라사 지방에서 정말 갈릴리 호수의 광풍처럼 미쳐 날뛰고 있는 한 사람의 광인이 있었단 말이죠. 그 광인을 괴롭히고 있는 수천 마리의 귀신떼를 예수 이름으로 몰아치고 그 몰아내서 그 사람 가운데 마음에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사람 때문에, 관계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말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설득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광풍을 잠잠케 해주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면 바로 왕보다 더 강팍한 마음도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미국에서 주로 목회하셨지만 때때로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에 가서 복음 전도 집회를 많이 하셨습니다. 한 번은 복음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여기 대서양 항복판에서 암초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배가 암초를 만나서 좌초되고 가고 있는 와중에 한밤중에 벌어진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고 놀라서 죽음 앞에 두려워 떠고 있을 때에 그 목사님이 가판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진정시키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줬답니다. 그때 시편 91편 11절 말씀을 읽어줬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읽어주고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가셔서 주무십시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밤에 내려가서 주무신 분은 D.L. 무디 목사님 한 분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극적으로 지나가는 배가 우연히 이 자초되고 있는 배를 만나게 되어서 모든 사람이 한 명의 생명의 낙오자 없이 다 구출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풍랑과 역경을 만나고 있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세요. 이사야 43장 1절로 3절 말씀인데요, 우리 또박또박 정확하게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음성으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 가운데 닥쳐오는 수많은 갑작스러운 강력한 돌풍이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 잠잠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붙잡고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믿음의 팩트를 체크할 것은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은 분명한 팩트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역경이 오면은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고 나를 홀려두시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곤 합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 21일 동안에도 수많은 분들이 간증을 하셨어요. 그 간증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체적으로 증거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들을 때마다 저거는 그분과만 한 일이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나에게는 말씀하지 않는 것처럼,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와 같이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요, 제자들이 조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실까요? 피곤해서 주무시는 거죠.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시고 또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시면서 너무너무 피곤한,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 광풍이 몰아치는 그 상황 가운데 거의 졸도하듯이 쓰러져 계신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곤한 육신에 이제 그냥 쉬어도 되지만은 거라사 지방에 건너가셔서 그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그를 치유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건너가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요, 구약 성경의 한 이야기가 오버랩이 됐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요나 선지자가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에게로 가서 그들의 멸망을 예언하고 그들이 회개하라고 선포하라는 그 명령을 내리셨는데, 요나 선지자는요, 니느웨 백성들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기는커녕 다시스로 하나님 명령을 거스르고 다른 길로 갔어요. 결과적으로 다른 길을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그 때문에 큰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 위기를 겪은 사건과 같이 생각이 났어요. 실제적으로요, 예수님의 사건과 요나의 사건을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비교해 보면요, 세 가지가 동일한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광풍이 불어왔습니다. 오늘 보면 23절에도 보면은요,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이래 말씀하고 있고요. 요나서 1장 4절에도 이래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닷물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렇게 광풍이 동일하게 임했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요, 그 광풍 속에서도 잠이 드셨어요. 오늘 본문 23절에도 말씀합니다.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뿐만 아니라 요나서 1장 5절에도 말씀합니다.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예수님과 요나 동일하게 깊이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요, 그걸 깨우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예수님을 깨우고 있고요. 요나서 1장 6절에도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광풍이 임했고 그 광풍 가운데도 주무시고 계셨고 또 그 가운데 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요나의 사건을 언급을 하셨어요. 직접 언급하셨어요. 그러면서 요나의 사건과 십자가의 사건이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지요. 누가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 인자도 이 세대가 그러하리라. 아멘. 이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나가 광풍을 만났지만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지만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되어서 니느웨에 복음을 선포했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셨지만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 아래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은 3일 만에 부활 승리하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누가복음 11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이 요나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요나보다 더 크다는 것,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요나가 탄 배가 위태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나중에 잔잔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잔잔하게 된지 아세요? 요나를 들어 던지니까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왜냐하면 그 풍랑의 원인이 요나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나서 1장 1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난 원인이 뭘까요?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난 원인이 뭘까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풍랑을 만났으니까 예수님이 원인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가자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원인이, 풍랑의 원인이 예수님에게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면 안 됩니다. 그 본질을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 인생의 풍랑의 원인은요, 단순히 지금 내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히 뭐 운이 있고 재수가 있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인생에 광풍이 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죄 때문인데, 그 죄의 원인은 바로 아담의 범죄함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죄의 씨앗이 우리에게 유전이 되어 오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를 갖고 있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 광풍이 오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아담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 자연 만물이 죄의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타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풍랑의 원인은 바로 단순한 자연적인 풍랑이 아니라 죄악의 풍랑이요 죄악의 광풍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엎어버릴 것 같은 수많은 인생의 풍랑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의 죄를 심판하는 돌풍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몰아쳐 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더 죄악의 광풍과 돌풍이 우리의 인생에 계속 몰려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몰려올까요? 그를 들어서 그 풍랑의 바다에 던질 때까지 계속 죄의 대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죽으면 끝날까요? 그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이 멈춘 이유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배에 제자들이 탄 배가 잔잔해진 이유는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요나처럼 자신을 죄악의 광풍의 바다에 직접 몸소 던지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에 짊어지시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 광풍의 문제가 잔잔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죄의 십자가에서 부활 승리하시고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승천하셨기 때문에 모든 자연 만물, 모든 우주 만물이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모든 동식물들, 모든 인류, 하다못해 땅 위에 있는 것들, 땅 아래에 있는 것들, 모든 만물이 미생물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 앞에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광풍과 물결을 향해서 그 인격이 없는 것 같은 그 존재를 향해서도 명령하시는 거예요. 잔잔하라, 고요하라. 그 명령 앞에 모든 만물이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 있는 빌립보서 2장 9절에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죄와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모든 만물이,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과 땅에 있는 모든 동식물과 모든 인류들과 땅 아래에 있는 미생물 하나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앞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갑작스러운 돌풍과 광풍이 여러분 앞에 삼키려고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여러분들의 죄를 추적하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뒤흔들지라도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성남 8호를 향해서 던지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믿고 붙잡을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광풍이 잠잠해질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모셔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모셔드리라는 얘기를 왜 하는 것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아닙니다. 믿음은요, 단순히 교리적이고 추상적으로 예수님 모셔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날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임재,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처럼 나와 동행함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때로 힘들고 어려우면요,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늘 모든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내 안에 늘 모셔드리라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늘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깨어있으라고 말하면 깨어있으라. 이 깨어있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인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인식하라는 거예요. 바쁘다고 무섭다고 두렵다고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은요, 깨어있으되 항상 깨어있으라 합니다. 항상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감각이 항상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항상 깨어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인생의 광풍은요,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아무도 예기치 못한 상황 가운데 찾아와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많이 당황하고 놀라는 거예요. 평소에 이 광풍의 때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난 주간에 수능이 끝났지요. 이번 수능을 치는 수험생들 아이들이요, 멘붕에 빠졌다는 거예요. 왜 쉬울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전문가들이 쉬울 거라고 예상했는데 어려운 문제가 나온 거예요. 입시 전문가들이 예상대로 다 쉽게 잘 대비를 했는데 예상이 빗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멘붕에 빠졌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뭐 이런 일이 다 있어요. 입시 전문가들이 잘했으면 좋잖아요. 처음부터 어려울 거라고 했으면 애들이 잘하겠죠. 준비하겠죠. 근데 애들 놀릴 일이 있어요. 얼마나 애들이 열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요. 아니, 우리 애가 이번에 수능을 치러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쉽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왜 꼭 맨날 말씀 읽고 왜 맨날 기도해야 됩니까? 굳이 그렇게 새벽에 기도해야 될까요? 꼭 뭐 수요 예배 금요기도에 맨날 나와서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주로 그런 분들은 인생을 쉽게 보는 분들이에요. 그러다가 인생에 어려운 광풍이라는 문제가 나타나기 출제가 되면 그런 분들은 대부분 멘붕에 빠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평소에 인생의 광풍이 올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광풍에 준비를 하고 있으면, 평상시에 항상 깨어 있으면 절대 멘붕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능 시험이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상관없이 철저히 준비를 하들은요, 멘붕에 절대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이 만만치 않다, 어렵다 생각하고 철저히 준비를 하면 그 인생의 광풍이 와도 쉽게 이겨내는 것이고, 반대로 인생을 만만하게 보고 쉽게 보고 그냥 대충 있으면 광풍이 왔을 때 매번 어렵고 힘든 거예요. 광풍의 크기 문제가 아니에요. 준비 안 하고 있으면 다 당하는 거예요. 실기 시험 보러 가는 아이들에게 말하지 않아요. 긴장하지 말고 떨지 말고 평소처럼 해라. 근데 이 말은요, 꼭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긴장하지 않고 떨지 않고 시험 잘 보기 힘들어요. 어느 정도 긴장은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이올린 연주하는 것도요, 줄을 다 긴장을 풀고 연주 못해요. 줄을 어느 정도 조이고 해야 돼요. 그래서 바이올린 줄 조이는 것을 스트레스를 준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 어느 정도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아름다운 연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양궁 선수들 어때요? 예. 세계대회에서 긴장하지 않고 그 좋은 성적 얻는 걸 보면요, 평상시에 훈련이 다른 거예요.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 수많은 연습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뭐 깜깜한 그 공동묘지에서도 연습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한국 시리즈 모이는 그런 야구장에서도 막 연습하고요. 그러면서 훈련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극도의 긴장감이 오는 세계 대회에서도 전혀 긴장하지 않고 평상시 실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긴장하지 않고 시험 보는 애들 보면요, 거의 시험 포기하는 애들이에요. 다 시험 준비 많이 하는 애들은 다 긴장하고 해요. 저도 설교단에 올라올 때마다요, 긴장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는 어떤지 몰라도요, 예, 설교단에 올라올 때마다 늘 두렵고 떨립니다. 예, 제가 얼마나 소심한데요. 혹시라도 조는 분이 계시면, 혹시라도 딴짓하는 분이 계시면 내 설교가 뭐 죽을 썼나 하면서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단에 서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이 있지요. 이 말씀은요, 전쟁 시에만 입는 말씀이 아니에요. 평상시 복장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평상시 복장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은요, 영적 전쟁이에요. 사단 마귀가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졸고 있으면요, 그 빈틈을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할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잠시라도 방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 엄청난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마치 육상 선수 훈련하듯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킬 때 훈련의 목표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요. 예, 예레미야 12장 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하신 훈련의 목표가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너희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려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메시지 성경을 준비했습니다. 쉬운 말로 메시지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예레미야야, 네가 사람들과의 경주에서도 이렇게 피곤해하면 앞으로 말들과는 어떻게 경주하겠느냐. 평온한 시절에도 정신을 가두지 못하면 앞으로 고난이 홍수 때에 요단강처럼 물밀듯 닥쳐올 때에 어떻게 하려느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목표는요, 평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 군사들이에요. 영적인 사단 마귀 말들과 경쟁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목표를 분명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평상시에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홍수 때에 요단강물이 넘치는 것처럼 고난과 역경의 광풍이 몰려닥친다 할지라도 그 모든 때를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의 레벨을 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점 더 우리의 인생에 더 큰 광풍이 달아오게 될 거예요. 올해도 정말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2023년에는요 그보다 더 엄청난 일들이 다가오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악의 강풍은요 점점점 더 거세게 우리를 몰아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모든 만물을 다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것을 분명히 믿고 의지하면 그 인생의 광풍에 매몰되지 않고 그거에 삼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능력으로 그 모든 사단마귀 죽음의 권세를 뚫고 일어나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지 날아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아직도 낙심하고 불안한 분이 있다면 오직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42편 11절 말씀 우리 나같이 큰 목소리를 읽으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믿음에 대한 팩트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인생의 모든 광풍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날마다 모시고 날마다 의식하고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대림절은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절기일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시마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기다리는 특별한 절기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023년 새해,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이 새해를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냥 시간이 돼서 오는 2023년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무장하여서 2023년에 어떠한 광풍이 올지라도 오기만 해봐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광풍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날아오르는 놀라운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
하여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풍 가운데도 우리의 영혼이 잠잠하게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말미암아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광풍이 몰아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눅들거나 위축되거나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함께 하심을 의식하며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백옥자님, 이금환님, 안영옥님,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이름을 하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산돌교회 예배 올 때마다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드릴 때마다 위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산돌교회에서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2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연약하고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혈의 손길로 함께 붙잡아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혈관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보혈의 능력이 몸에 막힌 곳들을 다 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보혈의 능력이 몸의 나쁜 세포, 암세포들을 제거시켜 주시옵시고, 예수 보혈의 능력이 몸 안에 있는 모든 염증들을 소멸시켜 주시옵시고,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통증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어서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게 막아 주옵소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행복을 가르는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저주받은 질병 역사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가정에 얽혀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부채들, 인간관계의 문제들은 다 해결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가정의 자녀 손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믿음의 축복을 방해하는 것들은 다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복된 가정과 가문으로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등록하신 박숙자님, 손상현님, 또 오늘 등록하신 백옥자님, 또 이금환님, 안영용님, 우리 힘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우리 교회 주님 비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선교하게 하소서, 사람 키우게 하소서, 남을 돕게 하소서. 잔돌교회는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간 다니엘 기도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 간증의 사건이 남의 이야기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간증으로, 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또 우리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어제 은혜 가운데 교회 김장도 잘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분들 감사하고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대림절 첫째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강단 위에 보라색, 대림절을 의미하는 보라색 초를 하나씩, 매주 하나씩 켜 나가게 될 겁니다. 오늘은 첫째 주기 때문에 촛불을 하나 붙였고요. 성탄절 때는 하얀색 초까지 5개 초가 완성이 될 겁니다. 촛불 바라보시면서 그냥 막연하게 보지 마시고 이제 점점 우리가 우리 주님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또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가족 찬양대회, 우리 수수감사들을 지나면서 우리 가족, 구역, 또 영적인 가족들, 영가족 함께 모여서 찬양합니다. 제가 듣기에는 오늘 찬양대회 때 경품이 푸짐하다고 그래요. 만만치 않다고 하던데 오시기만 해도 은혜도 받지만 또 경품 때문에 수지 맞으실 것 같아요. 꼭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후 2시 반 우리 권사회가 주관하는 추수감사 축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월상 예배 벌써 이제 11월 가고 마지막 12월 달입니다. 목요일 오전 5시에 이곳에서 월상 예배 드립니다. 감사와 또 12월 달 기도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또 금요기도회 때 이번 주 금요일 9시 15분부터 찬양이 시작됩니다. 권사의 주관으로 진행되는데 월상 예배 금요기도회 권사의 주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많이 기도하시라고 권사의 주관이 많은 것 같은데요. 다른 분들도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기도로 승부를 거시기 바랍니다. 사역국 소식입니다. 예배 사역국, 전도 사역국, 새가족 사역국, 특별히 우리 알파 수련회가 오늘 이제 알파 하시는 분들은 마지막 강의가 있고요. 이제 다음 주 토요일에 알파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때 꼭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정사역국에서는 회계장부인 영수증 첨부해서 회계감사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알림 광고입니다. 항존지 세미나 이제 12월 앞두고 2023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항존지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항존지 분자들은 이때 꼭 참석하시고 다른 직분자들도 참석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같이 은혜 받고 무장할 수 있길 바라고요. 그 다음 주일에는 서리 직분자 세미나, 서리 집사 모든 분들 같이 참여하는 거 필수로 참여하시되 다른 분들도 함께 참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사회 총회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에 있을 예정입니다. 산돌에 만나 15회로 발견되었습니다. 특별히 사단법인 희망인천 광고 드립니다. 이번에 사단법인 희망인천에서 물품을 기부를 받았어요. 이 케라셀 티트리 오일이라고 이거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게 손톱, 발톱에 사용하는 매니큐어처럼 사용하는 영양제예요. 매니큐어처럼 손톱에 바르면요 손상된 손톱, 발톱들이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사실 이것은 이제 수입품인데 외국에서는요 발톱 무좀의 특효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 감사하게도 이번에 이 물품을 기증을 받았는데 이 온라인 쇼핑몰에 검색하면 27,000-8,000원이에요. 개당. 예. 그래서 이번 감사의 절길에 우리 교인분들에게 선물로 나눠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1인당 2개씩 여러분 하나 가지시고 또 전도용으로 필요한 대로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물건이에요. 그래서 나가실 때 꼭 두 개씩 꼭 받아가셔서 사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제1로마 선교수센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고요. 8시 기도, 주일 예배를 위한 기도, 하늘을 위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최행자 원사님, 이정자 원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정민 집사님 집에서 가류 중에 계십니다. 우리 손춘호 집사님도 오셨는데 힘내시라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신순자 집사님 그동안에 중환자실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마침 엊그저께 일반 병실로 내려오셨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경 집사님, 김진성 성도님, 김진기 성도님에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파송의 찬양 그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내 본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내 본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증거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인생의 광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날아오기를 소원하는 산돌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과 땅끝까지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원로 목사님 가정과 사역 위에 항상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